오늘 요한복음 1장 성탄의 의미를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한번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성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거부당한 거예요. 성탄을 바꿔 말하면 성탄은 받아들여져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핵심이에요. 첫 번 성탄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고 구원을 주려고 우리 가운데 왔지만 자기 삶에 매몰되어진 사람들은 필요 없어. 왜 벼랑간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거야? 물러가, 싫어. 거부당한 것이 성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했을까요?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진가를, 그 의미를 몰라서 우리는 배척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탄일인데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 모두는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 성탄은 철저하게 오신 분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버림받았어요. 거부당한 거예요. 결국은 태어나는 것도 너무나 비참했어요. 거부당했기 때문에. 말구육간에서, 말먹이통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출생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 그분의 삶은 내내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고향에서도 버림을 당하고 민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 성탄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 성탄 이후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뒤늦게 깨달은 온 인류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탄절만 되면은 대문을 밝히고 문을 열어서 이제는 영접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성탄절의 주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 그 성탄의 실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 집에 오신다 하시는데 내가 뭐가 바쁘다고, 내가 뭐가 내 속에 꽉 차 있다고 그분을 거부하고 배반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서 오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임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록새록 가득한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결국 성탄절은 영접의 시간이에요.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그 성탄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탄의 주인이신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영접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게,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성탄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 오세요 라고 문을 연 것뿐인데, 들어오시라고 허락을 한 것뿐인데,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식탁의 관계, 가족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급기야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탄 이야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는 단어와 믿는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어야 돼, 믿음을 잘 헤아리세요. 믿음은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서 그 약속,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영접이고, 그 영접은 예수를 믿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신에 대한 이야기, 종교 이야기, 뭐 나름대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만은 아닌 것 같아, 어떤 신비가 있고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 막연함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믿으면 뭐라고요? 희미했던 것들이, 그 신비가, 그 애매모호함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신비가 실제가 되어지고 애매모호함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실 사람은, 이 땅을 사는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자, 돈을 벌자, 지위를 높이자, 사람을 더 많이 사귀자, 행복해지자, 우리 모두가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그 모든 것 하고 넓혀가고 쌓아가고 높여가고 최선을 다하는데 언제나 삶의 저 끄트머리에 가면은 아이고 참 힘들다,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는가, 참 인생이 허망하다, 우리의 끝은 다 거기에 도달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기에 참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내 영혼에 참 만족과 안정이 되어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하고 관련을 맺지 아니하면 인간은 존재가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내 인생이 비로소 빛나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인생이 보람으로, 의미로 가득 차요. 그때는 가진 게 없어도, 그때는 병들어도, 그때는 죽음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들은 부족하지만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인생 이렇게 끝나지만 하나님 내게 소망되어진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인생은 지금은 시작은 미약한데 예수 믿으면 나중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땅에서는 약한 자인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충만한 자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 이 영혼의 만족을 가진 자들은 오늘의 삶으로 돌아와서 살아도 내 삶에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언제나 보람과 긍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중에 쉽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갖고 나는 살아낼 능력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적에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구하겠어요? 육신이 아프면야 의사를 구하고, 돈이 없으면 은행이나 도움을 줄 친구를 구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허물어지려고, 내 영혼의 허망함 속에서 정말로 내 근본적인 내 영혼을 만족시켜줄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그것을 구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은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의 상태를 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도리를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은 행복한 자지요. 여러분,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누리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누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중에 기도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성탄에서 할 일은 영접하는 거,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 그리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적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요. 주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통해 지혜와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이 도우시는 경험을,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경험을 가지면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것이죠. 성탄의 즐거움이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성육신,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왜 말씀, 그 진리, 그 도이신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신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 자체로는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어집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월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세월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율법을 준 것이고 하나는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막을 지어서 너희 진영 가운데에 두라. 이 성막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리라.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불렸어요. 회막은 일종의 미팅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이게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줌과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진중에 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냐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구나. 보여지고 깨달아 알 수 있고 받아들이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려고. 거룩함이 그 자체로 오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빛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오시게 되어지면은 이 더러움과 추함에 우리 인생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요.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이 추하고 완악한 우리들이 감당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게 성탄이에요.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수준이 되도록,
눈높이가 되도록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가볍게 여겨요. 에이, 뭐 베들레헴 말국간에서 별게 있겠어? 뭐 나사렛 변두리에서 뭐가 나와? 에이, 뭐. 사람들은 이상해요.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되는 두려운 마음을 갖더니 그 두려움이 사랑과 은혜로 낮은 곳에 내려와서 우리 수준 되어지니까 이게 별거 아니네. 이건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또는 내가 좀 부족해서 나같이 뭐 약한 게 뭐 그거 알겠어요. 이거는 성탄을 곡해하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해하고 내가 어떤 내 것으로 뭐 이런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성탄은 단지 영접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성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원수의 상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험해요. 그렇지만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면 세상을 살아낼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자가, 풀무불에 던져진 자가 살아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자가, 옥에 갇힌 자가 오히려 역전해서 형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원수를 이겨내고 총리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나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버린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는 중에 좋은 제자로 다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해의 말미에 부끄럽잖아요. 올해도 이렇게 또 흘러가는가?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내가 제대로 선용을 했는가? 내가 내 성질을 이기고 또 내가 사람들과 실패하고 참 내가 부족했다. 사실 한 해의 말미에는 부끄러움과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영접되어진 자,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한 자에게는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한 해의 말미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7절과 18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아멘. 오래전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어서, 법이 필요하지요. 법 없으면 안 돼요. 사회적 규범, 윤리,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사회는 위험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역설적으로요, 법대로 하자, 법만 최고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를 잣대질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왠지 모르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법은 필요해요. 윤리, 도덕, 규범 다 필요해요.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을 산다면 삶은 너무 지쳐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로 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거예요. 법은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야, 이것밖에 못 되는 게 너 왜 하라는 거 똑바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죄인이지.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제 내가 널 심판하겠다. 법은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위대한 성탄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예수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성육신을 향해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덩어리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가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밝히 비추어서 법은 드러내고 혼내키는 거지만 예수님의 빛은 드러내게 하지만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은혜죠. 성탄 선물은 그거예요.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린 날마다 법을 어겼고 우린 사실 죄인이고 우리의 앞날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 예수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진리예요. 그분이 영접되어지면 힘들지? 내가 너 알아.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힘줄게. 다시 한번 해봐. 성탄 메시지 찾아오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성탄을 영접하시고 누리시고 새 생명의 삶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사명의 삶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따랐던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끈을 맺어주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니? 끈을 가졌니? 그럼 너도 이제는 나타내라. 나타내라. 하나님 나타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관계를 위해서 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게 성탄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짐으로 더 많은 평화가 온 땅에 펼쳐지도록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호천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거예요. 성탄을 누리시고 성탄을 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구석구석에 펼쳐지게 만드는 그 표현하는 신앙생활, 이번 성탄에 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